마이클. 지금 홀의 분위기를 보면은 성탄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이번 주까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빌립입니다.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 가을학기 사도들의 살아있는 믿음, 또 앞장서서 선교 역사, 복음 역사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빌립의 선교 신앙을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저희가 깨닫고 심령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 전도만큼 보람찬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동안의 모든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른 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이 어떤 자세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자를 선교 역사에 쓰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 빌립을 잘 배워서 복음 전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 박해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집을 수색하면서 잔멸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잔멸하다라는 동사는 산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칠 때 쓰는 동사라고 합니다. 씨를 말리겠다,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휘몰아치는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갑자기 피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머물 만한 거처도 없었고 끼니를 때울 양식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평생에 걸쳐서 쌓아놓았던 삶의 터전을 다 뒤에 남겨두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생일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냥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성도들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박해를 받고서도 두려워 숨는 대신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앞장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의 숭고한 순교 장면에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남은 우리도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는 순교 정신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길, 임재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불길이 함께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은 그 어떤 핍박으로도 도저히 꺼트릴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끄겠다고 막대기로 막 휘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불똥이 사방으로 튀어서 온 들판을 다 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가슴 속에 불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자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똥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상으로 튀어서 더 큰 성령의 불길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성도가 흩어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 역사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온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비하고도 놀랍습니다. 선교 역사에는 구심력적인 선교와 원심력적인 선교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심력적인 선교란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언덕 위의 도시처럼 빛을 발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교회로 몰려드는 선교를 가리킵니다. 원심력적인 선교란 교회가 흩어져 세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서 거기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를 말합니다. 7장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구심력적인 선교에 의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도 여기에 끼워주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런 구심력적인 선교만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유언적인 선교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시는 이 선교 명령에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핍박을 원심력으로 삼으셔서 교회가 흩어져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도 청교도들에 대한 무자비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의 꽃을 그 새로운 땅에서 활짝 피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회는 해방 전에는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 정권이 북한 땅에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이때 월남한 성도들이 남한 땅 곳곳으로 흩어져 또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현재 남한 인구의 20에서 25%가 복음화되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요즘 IS 때문에 온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남아있던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IS가 그야말로 잔멸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이 IS가 저지르는 이 막장짓을 보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서히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면서 철벽 같던 회교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선교사님들의 반가운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시련과 핍박이 오히려 복음 역사에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복음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느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슴 속에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어디를 가든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온 세상에 흩어져 땅끝까지 나아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만약 빌립이 유대 지역에서 성장한 골수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도망을 가더라도 사마리아로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해묵은 민족적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별 거부감이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의 상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 땅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여기저기에 중한 병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마술이 횡행하고 각종 미신과 점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둠의 땅 헬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땅에 온 빌립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차피 틀려먹은 곳이니 박해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숨을 곳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눈에 이 어두운 사마리아 땅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필요로 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빌립은 사마리아의 영혼들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무리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걸쳐 우상과 또 미신 숭배로 찌들어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자 귀신이 나가고 병마가 쫓겨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성에는 오랫동안 마술을 행해서 백성들을 놀라게 한 자칭 큰 자인 시몬이 터줏대감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자 시몬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 시몬까지 덩달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8절에 보면 이때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겁을 주기는 했지만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마술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 사람들에게 큰 기쁨, 복음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 역사는 그 사회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딴 데는 몰라도 이 사마리아만은 복음 역사가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온갖 우상과 잡신들이 판을 치고 이방의 혼합주의 문화가 뒤섞여 있는 이곳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빌립 한 사람이 분명한 복음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고 개척했을 때 사마리아 땅도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어느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 사회가 변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들어간 나라는 1위가 중국이었고 2위는 일본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는 엉망이고 질병은 창궐하고 지독하게 가난하고 미신과 점술이 판치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헬 조선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가망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쇼핑 선교사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를 보면 쇼핑 선교사가 조선으로 선교하러 가겠다고 하자 어머니가
이제 그럼 나는 너와의 모녀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들이 오직 말씀의 권능을 믿고 복음을 전했을 때 1905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버리고 거짓과 게으름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나친 음주와 흡연, 도박, 각종 인권 탄압과 남녀 차별 같은 이런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악습이 철폐되고 교육과 의료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또다시 청년들은 헬 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또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팽배해서 교회는 이때 숨을 죽이고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이 사회를 병들이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이 사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변화되지 않을 사회, 변화되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도전할 때 쾌락주의, 이기주의로 병들어가는 이 나라의 캠퍼스들이 능히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변화된 청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21세기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투톡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 보니 아직까지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즉시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를 하자 그제서야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을 내려주시는 시간차 역사를 하셨을까요? 만약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당시에 성령이 임했다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지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한테 성령 받았지만 너희는 빌립한테 받았기 때문에 애초 뿌리부터 우리랑 종자가 다르다. 이렇게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반목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을 지켜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를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007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가득 들은 돈다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면 되겠소? 내가 짭짤하게 쳐줄 테니 안수하여 성령 내리는 노하우를 내게 가르쳐 주시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자 저 기술만 배우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견하고 신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시몬의 행위가 성령님을 모독한 큰 죄임을 지적하고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악독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빌립은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직접 세례를 준 내양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엄하게 책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처음 봤고 이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진리의 기초에서 책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사마리아 교회가 물질주의, 인본주의에 오염되는 것을 초기부터 차단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던 도중에 여기서 빌립에게 배울 전도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글쎄요, 여기서 빌립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전도는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 동역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개척했지만 그는 사마리아 땅을 자신만의 선교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내가 개척했으니 내 땅이다. 내가 개척한 내 섹터니까 아무도 끼어들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사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도들의 지원을 구했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지체 없이 달려와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거짓된 마술사 시몬의 계략을 차단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 역사는 서로 동역을 해야만 합니다. 서로 장점을 인정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동역을 할 때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사단의 공격을 미리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양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이제까지 황무지 같은 사마리아 땅을 개척하여 지금 한참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때 사마리아를 떠나 허벌판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즉시 일어나갔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방향에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성령의 방향에 순종해서 광야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져나가는 이 복음의 불길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마침 예배하고 돌아가는 한 아프리카 양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뜻 가운데 빌립을 광야길로 서둘러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선교 전략을 누가 감히 미리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그거는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지 성령의 방향에 겸손하게 순종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묘한 섭리를 깨달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전도하면 늘 함께 따라다니는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라는 단어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열심히 전도한 사람에게 전도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주고 상금도 후하게 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열심히 전도하되 성령의 방향에 순종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단편적으로
평면적으로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스트의 플랜을 다 짜놓으시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도자들을 들어 쓰셔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하는 방향을 주셨는데 이때 바울도 군말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정말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 편에서 보면은 이 길이 베스트의 길이었습니다. 성령의 방향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들을 만납니다. 빌립은 준비된 아프리카 양을 만났고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마게도냐 땅에서 세웠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방향에 민감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캠퍼스 어딘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양을 찾아갈 성령에 민감한 전도자들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빌립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시는 덜컥거리는 수레에 앉아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피부의 이방인이었고 한 나라의 재무장관을 맡은 고위직 인사였지만 영적 소원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이번에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빌립은 이번에도 지체하지 않고 성령의 방향에 순종해서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는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며 빌립에게 청하여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빌립은 수레에 올라 내시와 함께 뒷좌석에서 1대1을 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내시는 선지자가 말한 것이 자기를 가리킴인지 타인을 가리킴인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때 빌립은 아차, 미리 준비한 강의안이 없어요 라면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말씀 공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띠며 입을 열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서 말씀을 기초로 조근조근 설명해주고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마침내 내시는 빌립과의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속 시원하게 다 풀리자 그냥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심령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빌립에게 요청했습니다. 저기 물 웅덩이가 있는데 멀리 갈 것 없이 저기서 세례 받읍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원 많고 빨리 영접하는 양만 있다면 목자 생활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선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게 됩니다. 내시는 영적 소원이 충만했지만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서 답답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영적인 소원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그들을 섬세하게 도와주고 말씀을 적절하게 요리해서 먹여줄 수 있는 성경 선생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도 얼마나 성경 선생이 부족하셨으면 성령께서 그 사마리아에서 바쁜 빌립을 그냥 확 이렇게 끌어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이 부족한 성경 선생이 부족한 틈새를 노려서 요즘 신천지라는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미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 성도의 성경 선생화, 이것을 지향하는 우리 모임이야말로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전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본문이 주어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성경 선생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을 성서한국, 세계 선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 어느 때에 두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성경 선생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세례를 마치고 두 사람이서 물에서 나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습니다. 빌립은 과거 블레셋 족속의 땅이었던 아소도 지방으로 가서 또 지중해 연안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후에는 가이사라 지방으로 왔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기 힘들어하는 이방 땅, 헬라 문화권만을 골라서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한편 이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고 또 간닥의 여왕까지 믿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지구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땅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빌립은 복음은 어떤 지역,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빌립은 복음 역사를 혼자서 독차지하려 하지 않고 합심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빌립은 성령의 방향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빌립은 준비된 유능한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빌립을 쓰셔서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시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셔서 아프리카 선교에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 성령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탄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서 성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과 같은 이 전도자의 자세로 성탄 예배에 양들을 힘써 초청하여 그들에게 성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 빌립 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빌립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또 동역의 원칙을 잘 따르고 또 성령의 방향에 겸손히 순종하며 또 준비된 성경 선생들로 자라나서 성서한국 세계 선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 말씀에 우리가 양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성탄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